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익숙한 목회자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존 칼빈 목사님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장로교 출신들이 우리에게 지금 반 정도 되시는데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아주 귀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 그 임종 순간에 성경 귀절 한 기절을 계속 외우셨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성경 전체가 31,189절이에요. 이 존 칼빈 목사님은 성경 66권에 능통하신 분이고 모든 책에 대한 설교를 다 했던 분이기에 모든 귀절을 아시지만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독 한 귀절만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한 귀절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8절. 이 말씀을 외우고 돌아가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왜냐? 고난이 많으셨어요. 이분은 아내와 자녀들이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많으셔서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위대한 신학자지만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난 아픔도 있으셨어요. 일찍 죽으셨어요. 55세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 고난이 많은 인생을 버티게 해주고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게 한 귀절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엄청 중요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쓰신 위대한 신학자가 오늘 저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이분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제 보고 오시고 쓴 것이죠. 이분도 고난이 많으셨어요.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할 정도로 고난이 많은 인생이셨지만은 성경 어느 한 귀절에도 낙심해 있거나 좌절해 있거나 시험에 든 모습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고난을 당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칼빈처럼, 바울처럼 엄청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영광을 설명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죠. 먼저 피조물에 대한 얘기. 피조물이란 말은 뭐예요? 동물, 식물,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식물, 우주 만물을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피조물들이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한다는 원어가 재밌어요. 목을 쭉 빼고 영어 성경에 high expectation, 엄청 기다리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로마서 8장 14절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있어요. 그때 모든 시간이 멈춥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 시간 개념이 그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날이 마지막이며 그날이 새로운 영생의 시작점이 되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생을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 영광 가운데 주인공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때 피조물들이 확 변환되는 거죠. 20절, 2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모든 피조물들도 그 순간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피조물들이, 동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20절에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21절은 썩어짐.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봅니다. 얼마 전에 본 동영상도 엄마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슴들의 새끼는 이렇게 나자마자 일어서고 걷잖아요, 그죠? 비틀비틀. 네, 바로 그 순간에 표범이 나타나서 엄마 사슴 앞에서 막 태어난 아기 사슴을 먹어요. 엄마 사슴은요, 어떻게 못하니까 낑 되면서 자기가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난 자기 새끼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새끼 산채로 표범한테 잡아먹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잡아먹는 표범, 사자들은 또 어떻게 되게요? 늙으면요, 젊은 사자들한테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최후라는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대부분 굶어 죽고, 굶어 죽지 않은 사자들은요, 마지막 운명하는 시간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중풍 환자들처럼요, 사지를 막 떨다가 죽어버려요. 아, 참 용맹한 사자의 모습은 없고, 그렇게 죽으면 하이에나 떼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허무하고 썩어진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피조물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우주 만물이 다 타락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 때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끝내주게 만들었습니다. 산천초목 모든 동물들과 모든 우주 만물이 심히 보기 좋았어요. 이렇게 막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허무하다, 어떻게 사자가 저렇게 떨다가 죽냐, 중풍 환자처럼.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보기 좋았던 우주 만물이 인간이 죄를 짓자 저주받은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한라산 가고 어디 뭐 파리 가고 알프스 보면 멋있다 그러죠. 아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모습의 100만 분의 1의 모습도 안 나오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날 21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제가 봤던 게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 거였어요. 아니래는, 그때는 그렇게 안, 같이 논다는 거예요. 표범하고 어린 염소랑 오징어 게임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싹 바꾸는 그날에 더 이상 동물들이, 여러분이 기르는 애완견이, 애완묘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5절에 주님이 선포해 놨죠.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는요,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돌봐갖고 약간 개선된 세상에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린다는 거죠. 그걸 요한도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써놨어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사는 새 세계가 열린다.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된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까지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22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아직은 탄식해요. 엄마 사슴이 표범하게 자기 새끼가 산채로 잡혀 먹는 걸 보면서 탄식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강아지들이, 그죠? 이쁜 강아지들이 수만 마리가 버려져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끙끙 대면서 탄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이 세상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새 세계가 열릴 줄로 믿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피조물만 아니에요. 우리도 탄식하면서 기다려. 우리도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피조물도 탄식, 나도 탄식.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탄식이 나와요. 우리도 탄식하면서 두 가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양자될 것. 양자될 것. 지난주 설교죠. 양자의 영.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다 양자가 되었어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첫 발자국 띄어서 여러분과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건 아직은 완성은 안 됐어요. 언제 완성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예수가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양자됨이 완성이 됩니다. 양자가 완성될 때 받는 게 뭐라고 써요? 상속. 새로운 신분을 받게 돼요. 이렇게 변합니다. 시편 8장 4절과 6절까지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약간 밑에 단계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귀신도 무서워갖고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 투성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마스크 끼지 않으면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약간 밑에, 천사보다는 왕창 위에, 귀신보다는 왕창 위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작정한 게 이거예요. 칼빈이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6절이죠.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다스려라, 정복해라.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사는 거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영광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씌워준 영광의 관을 쓰고 하나님보다 약간 밑에 급이지만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이 새롭게 된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장 23절에 보면 두 가지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양자 될 것,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속량. 이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죠. 새로운 몸뚱아리로 변환되는 거죠.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완벽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입었던 완벽한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는 신비한 육체. 마지막 순간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빠이빠이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공상 영화에서나 봤던 신비한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살 날을 탄식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아까 존 칼빈 목사님, 대단한 신학자죠. 그분의 책을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다음으로 읽고 또 공부합니다.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육신이 변하는 날, 지금은 우리가 오감으로 살지만, 오감이 뭐죠? 냄새 맡는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촉각, 5가지로 살죠, 대부분. 그런데 그날 우리의 몸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날에는 1000각으로 산다. 1000개의 감각이 열리는 황홀한 몸으로 바뀌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저는 칼빈 목사님의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 말이 뭐예요? 오감으로 살던 요만한 수준이 그날이 되면 1000감으로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시고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고날, 이게 내가 말로 표현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네들의 그 영광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아라. 그게 24절 25절이에요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한 영광의 소망은 니네들이 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보는 수준이 아니야. 너네들의 머리로 계산한 수준이 아니야. 너네들이 이렇게 뭐 잘해가지고 약간 개선된 수준이 아니야. 그것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갔다 왔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25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그러니 좀만 참어라 라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도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일찍 죽었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아픔도 겪었어요. 그럼에도 그 일생을 통해서 위대한 신학자로 수많은 작품을 남기고 스위스의 제네바, 그 도시를 바꿔버렸어요. 스위스 제네바가 원래 그 당시에 별명이 뭐게요? 유럽의 쓰레기통, 스위스의 시궁창. 여러분, 대구에는 가장 나쁜 동네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가장 스위스에서 살기 어려운 동네가 제네바였어요. 그 도시를 변화시켜서 오늘날 수많은 신혼부부들이 가고 싶어하는 첫 번째 신혼여행지가 스위스 제네바잖아요. 그걸 변화시킨 분이 존 칼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에 함몰되고
그죠? 코로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비되잖아요.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혀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게 마비되는데, 이분은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도 그 미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그 다음 절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탄식이 3번 나오죠. 피조물이 탄식해요. 우리도 탄식해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에 써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도우신단 말이 스네르게오란 헬라어예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시너지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시너지 효과를 확 일으키셔서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5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딴 거 기도해요.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할 바만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살 줄도 알지 못해요. 말할 줄도 몰라. 돈 쓸 줄도 몰라. 시간을 보낼 줄도 몰라. 2022년이 내 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 줄도 몰라.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27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 제일 잘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따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어머니들이 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 방이 바로 앞이니까 다 들리죠. 2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빨리 기쁨의 간증으로 바뀌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대부분 그 엄마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한편으로 이 생각, 저 자녀들은 좋겠다.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어서 얼마나 복될까. 나는 그런 엄마가 어쩐 우리 어머니가 보살님이셨기 때문에 기도를 못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27절에 뭐라고 됐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같이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뭐와 같이 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과 같이. 그렇죠? 8장 16절이죠.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일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럴 때 우리 영이 더불어 일해야 돼.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내 영이 같이 반응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라 코로나지만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성경 좀 읽지, 감동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쫙 펼쳐지는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살다 보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포함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분 많죠.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 영이 성령님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18살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시도합니다. 18살 된 어느 날 달려오는 전철에 뛰어들었어요. 대부분 즉사한대입니다. 그렇죠. 달려오는 기차에 부딪히면 산산조각 나는데 이분은 두 다리가 날아갔고 왼쪽 팔이 날아갔고 오른쪽 손가락 2개가 날아가서 사지백체 중에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분이세요. 자, 이분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부잣집 딸로 사지백자가 건강했을 땐 죽고 싶었는데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가고 만신창이 됐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와 똑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옆에 계신 분이 남편 목사님이십니다. 저 몸으로 딸 2을 길러서 정말 잘 길르셨어요. 책 쓰셨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저 얼굴 보세요. 저 얼굴이 사지백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여인의 얼굴인가? 아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보다 훨씬 행복한 얼굴일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일할 줄 아는 걸 배운다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끝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2가지 사실에 눈을 떠라. 현재의 고난에 몸부림치는 너희들이요, 거기에 꽂히지 말고 미래의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열어보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일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고, 오늘 코로나가 있지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기어 나와서 예배도 좀 할 줄 알고, 하나님께 봉사 좀 하지, 봉사하고 성경 좀 봐라 할 때 딴 거보다 성경책 필 줄 아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서툴지만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29서 30절에 성도들이 걸어가는 5단계를 얘기하고, 유명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첫 번째가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이걸 예지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5단계 중에 첫 단계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알고 계신 것 같으세요? 태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가 결혼했을 때 아신 게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응했을 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할 때 몇 년 전에부터 아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아셨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분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다. 그 다음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그러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젠가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한번 믿어보죠.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이에요. 자, 예수 믿고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동의하신 분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 돼 있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공부 수없이 들었던 칭의예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의인들, 바로 우리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오늘 얘기했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시제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냐, 하실 것이다가 하셨느냐,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눈을 번쩍 두고 가셔야 돼요.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마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 영광의 나의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현재의 고난을 조금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혼자 참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끙끙대면서 탄식하면서, 야, 얘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몸으로 변해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실족하면 안 되는데, 시험 들면 안 되는데,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막 어떨 때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고, 아까 다하라 연애꼬란 여사처럼 막 누군가에게는 막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이 되고 위대한 책을 쓰는 작가가 됐던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님은요 끙끙 대시면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고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약간 밑에 급, 그리고 영광의 관을 딱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같이 다스리면서 진짜 우리에게 작정하신 진짜 우리의 인생, 진짜 나의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되셔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